호산나 찬양대 숨 좀 한번 이렇게 쉬셔요. 그리고 옆에 분 호산나 찬양대만요, 옆에 분 손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뿐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이렇게 손잡아 보시면서 딴짓하지 마세. 딴짓하지 마세. 한 번 더 하실까요? 왜 반말이야?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그래도 교회가 가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참 이 더위에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건축 현장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철근이라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아니지, 콘크리트가 더 중요하지 라고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이 건물이 있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현장에 있는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물은 화려한 외벽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 묵묵히 버티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때로는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마다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성실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모인 곳인지라 불평하기보다는 헌신하는 사람, 때로는 말도 필요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8, 9 남전도회 회원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과연 교회의 어떠한 존재들일까 생각을 하다가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대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을 맡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참 남편으로 산다는 거 어떠십니까? 배우자 비율을 맞춰줘야 하고 또 자녀들 또 돌봐줘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점점 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가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은 뭘까요? 아빠, 나? 용돈. 그렇죠? 어떻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느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도 어때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야근도 하고 일도 하면 예전에는 몇 시간 잠을 자도 회복이 빨랐지만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정말 너무 바쁘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공동체나 교회가 달라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기둥이다라고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라고 말입니다. 8, 9 남전도에게 필요한 헌신, 물론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하십시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8, 9 남전도회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저를 보시면 답을 찾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20절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래요?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20절에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기초라고 합니다. 성도들은요 22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뭐라고 하죠? 마지막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그렇죠. 지어져 가는 연결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금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교회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한 분의 장로님이 특출나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몇몇 봉사자들만이 있다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지만 21절에는요 이것을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그렇죠? 이 단어가 뭘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연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게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 없이 빈틈 없이 오차 없이 정교하게 결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8구 남전도회 분들은 어떠한 분일까요? 후배분들에게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위에 신앙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8구 남전도회 회원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든든하시죠? 네.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앞모습만 봐도 힘이 되어지는 우리 8구 남전도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처럼 연결자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결자다라고 말이죠. 건물은요 화려한 외관이 있다, 화려한 외관으로 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능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완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조가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보면 설교자가 기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이 주요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화 한 통화를 통하여서 지친,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연결자 아닙니까? 교회에 낯선 이들이 왔을 때 품어주고 안내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연결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 9 남전도회는요 교회의 뭘까요? 허리예요. 허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둥 하나가 빠지면 지붕이 기울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기둥이 자리를 비우는 것.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벽돌 하나가 아니라 기둥이다라고 말이죠. 기둥이다라고 말이죠. 예전에요. 그 인천대교, 공항 가는 그 인천대교 아시죠? 그 기다란, 그 커다란, 뻗은 그 현수교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긴 기둥과 그 굵은 케이블들 수십 개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다리가, 현수교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설계를 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큰 충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연결 부품 볼트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다리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요 두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편안함보다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참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교회에 참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화면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라 하였느니라. 참 이 요즘에 이 싸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좋지는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씩 싸워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뭐하라고 합니까?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정말 싸우죠. 근데 왜 싸웠을까요? 싸움이 좋아서, 전쟁이 좋아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왜 싸웠죠?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싸움, 기둥이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싸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요? 그 기둥 같은 존재들이 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요. 똑같은 시기였지만 학대의 시대예요. 학대의 시대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빠져나가고 믿음의 기둥들로 있어야 될 신앙의 장수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성전이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이 없는 거죠. 영적 전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느라 성전을 비웠습니까? 자기 집 만들어라. 그렇죠? 너희가 이때에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직장에서 성장하면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함의 자리가 된다면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원 스케줄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시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우선순위죠. 사명은 누가 지킨다고요?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둥은요, 뭘까요? 자기 집만 떠받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도 함께 세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8, 9 남전도의 분들께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자녀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 식탁에서만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까지, 믿음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교회의 기둥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뵈니까요, 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까요? 8, 9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교회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우장로님은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니 내가? 그 속뜻은 뭘까요? 예, 속뜻은 뭐죠? 아, 그렇죠. 맞아요. 김금희 선생님, 맞아요. 제가 답은 안 하겠지만,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시면, 이따가 우리 유치부 부장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죠. 또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8, 9 남전도회입니다. 그죠? 우리 친구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8, 9 남전도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팔구 남전도의 세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성경 구절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요. 팔구 남전도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 시간, 육신은 피곤하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리, 또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주어진 물질을 드리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감당할까 스스로 묻는 고민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자원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도 맡아주시고 헌금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막 고민이 되죠. 내가 지금 예배만 드리는데 뭘 더 해야 하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팔구 남전도회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격주로 주일날만 차량 운행을 한번 감당해 주시죠. 어때요? 왜냐면요, 당회 장로님들이 저랑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장로님들이 막 나가요. 왜 나가요? 화가 나서 속상해서 어이가 없어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운행을 가셔야 된대요. 운행을요.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격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첫 주가 있는 당회만이라도 이렇게 좀 섬기셔서 좀 이렇게 우리 사역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니까요, 김용진 집사님께서 혼자 화장실 청소를 어제 혼자 하시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래서 토요일날 피곤하시겠지만 토요일에도 한번 이렇게 오셔서 제 방 노크해서 홍신기 집사님처럼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제 방도 좀 이렇게 방문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헌신을 또 마음에 또 따라서 함께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뭘 기억하실까요?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향한 헌신은요 부담이 아니라 뭘까요? 특권인 거예요. 특권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남는 유일한 투자가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책임을 감당할 세대를 세우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세대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나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조용히 와서 앉으셨다가 예배드리고 가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네, 나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경험과 가장 깊은 책임감 그리고 가장 넓은 영향력을 가진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면 자녀가 예배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팔구남전도회 아멘. 네. 끝나고 이따 제 방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예.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애씀과 땀 흘림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에도
또 남은 인생 믿음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